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실 요나서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이 4장을 읽으면서 참 좀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요나가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머지않아 멸망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요나는 피하여 도망을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두 번째 다시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거다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죄악에서 떠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바랬어요. 오히려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망했으면 좋겠다. 아마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그 전후 몇 년 전부터 재앙이 여러 번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할 때에 이 성읍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회개하였던 겁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생각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한 거지요. 단순히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서 악한 그 행위로부터 떠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 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에게 따졌던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요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악. 사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도 내리고 또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가뭄이라든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악한 도시, 그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오히려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면 오히려 요나는 속이 시원했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교훈을 하나 주시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요나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선지자의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요나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려고 동쪽 편에 초막을 짓고 이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초막을 지었으니까 어설프게 졌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을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6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초막이 있는데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박넝쿨이 올라와서 그늘이 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도 잠깐 가봤지만 더울 때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봄에 갔으니까 참 좋을 때 갔으니까 그런데요. 여름에 가면 진짜 덥습니다. 에일랏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보니까 수온초가 50도 올라가는 걸 봤어요. 진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햇빛만 가리면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지은 초막에 이런 박넝쿨이 올라가서 그늘이 졌을 때에 정말 시원하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여 그 박넝쿨 밑둥을 자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 때에 이 박넝쿨이 금방 말라버려요. 동풍. 우리에게 동풍은 동남풍, 남풍, 동풍, 따뜻한 바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의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이 불면 그 모든 식물들이 다 마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4월에서 5월 그 어간에 동풍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자랐던 이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이 졌던 이 박넝쿨이 바싹 마를 때에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되지. 네, 하나님께서 이 10절과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먼저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이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배도 아니하였고 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아무런 노력 없는데 주어진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내 노력, 우리는 늘 내 노력을 앞세우지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정말 많아요. 내 노력 없이. 이게 은혜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밤새도록 심장이 뛰었고 밤새도록 피가 온 몸을 돌면서 우리를 건강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사실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박넝쿨은 올라와서 그에게 그늘이 지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박넝쿨이 사라질 때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욥. 그 많은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에도 그 노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게 사라졌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것이 그거였던 거지요. 그 하찮은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은데 하룻밤 그걸 다 재앙을 내려서 멸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마음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죄악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모두를 위해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